인간관계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함께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함께했던 사람이 흔히 말하는 대로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누어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이런 일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것들조차도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나 모든 여러 관계들 속에서 늘 이렇게 함께하고 나누어지고 함께하고 그런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 또 우리 인간의 이익과 손해가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더 우리가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서 있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것을 쉽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바 시험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 일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 편견으로 또는 내 오해로 더불어서 내 유익을 추구하게 될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어떤 마음의 짐들이 더 이렇게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죠. 이런 일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우리가 하게 되죠. 어떨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믿죠. 이러한 일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련과 시험과 고난에 잡혀 있지 말고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가셨습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에 갑자기 기근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지난주 좀 이제 창세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참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움, 고난들이 견디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어떨 때는 일부러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내 의도대로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움직여지는 상황대로 가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너무 미모가 출중해서 당신이 거기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으니까 당신을 내 여동생으로 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자 이런 그 약속을 하고 내려갔다가 바로 애굽의 왕이 가만히 두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 사례를 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름 내 이름 네가 감히 누군데 그 여자를 손대 하고 혼을 내시고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그럼 아니라고 말을 하지. 근데 그게 그런가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소와 양과 나귀들을 많이 주고 더불어서 아내를 돌려주고 이런 그 과정을 겪고 이제 13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받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죠. 우리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순종할 힘을 주시도록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을 떠났죠.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겝은 브엘세바와 그 남쪽으로 펼쳐진 거친 사막 황무지를 말합니다. 위치적으로는 가나안의 남쪽이면서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를 잇는 통로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요지예요.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갈 때 조카 롯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게 갔어요. 풍부하게 갔어요. 대단히 부자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것은 애굽의 부끄러움과 더불어 풍부하게 되었던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애굽에서 수치를 당할 뻔했던 상황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고 나왔는데 그냥 희희낙낙거리며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하였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을 불러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가가지고 최초로 창세기 12장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곳에 다시 와서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 개념이죠. 창세기 12장 7, 8절에 그런 나와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위험한 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게 하심에 대한 아마도 감사 예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고 하나님과 교제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조카인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신 일은 조카 롯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행하는 사람 때문에 나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부하게 되어서 이웃을 부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런 기도는 할만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5절 6절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이름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명령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이런 은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너무 많아서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삼촌하고 조카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문제는 소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 또는 그 많은 가진 것들과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소유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피차에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이었죠. 이런 일은 있어도 여러분 생각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뭐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3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좀 싸운다니까요.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죠?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물 때문에 싸울 수 있고, 풀 때문에 싸울 수 있고, 땅 때문에도 싸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의 사이는 좋았어요. 네? 삼촌과 조카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관리 문제로 인해서 관리자들끼리 싸우고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도 들려가고 롯에게도 들려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마음이 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네, 좀 불편하겠죠. 당연한 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롯이 부유하게 되고 재산이 늘어나서는 좋았는데, 그런데 그 재산 관리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목자들의 다툼은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물질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소개합니다.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재산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부하게 되면, 즉 통장에 잔고도 많아지고 현금이 많아지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근심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을 찌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종종 재산 문제로 자녀들이 다투거나 싸움으로 인해서 재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물질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품게 하고, 물질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작동시키고 자꾸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해서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 그 욕심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탐심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목자들이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제안합니다. 자, 어떤 제안을 했는지 한번 8절 9절 13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이웃과 더불어 어떤 친구와 더불어 어떤 가족 간에 이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동생 있는데 편한 대로 가져가게
나는 동생이 가져가는 건 내가 가져가면서 해. 어떤 이웃 사이에 또는 친구 사이에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제안에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친족간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친척이고 가족이고 서로를 위하는 일을 진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같이 있으면 목자들이 싸워서 결국 나와 너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를 것이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롯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조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자네가 택하지. 그래서 나를 떠나서 자네가 좋은 데로 살게. 그런 거예요. 조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조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네. 그런 겁니다. 삼촌이 딱 해놓고 조카 저쪽으로 가시지 내가 이쪽,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우대하는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마음일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빌보전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나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는 나보다 못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나보다 잘되고 나보다 나은 것들을 끌어내리고 못 살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바꾸시는지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더 나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은혜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질 때 차지할 땅의 모든 선택권을 삼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먼저 부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조카 네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해라. 내가 나쁜 땅 차지함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좋은 땅으로 바꾸실 줄 믿는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모든 이것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럴 거면 얼마든지 조카에게, 롯에게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합니까? 그냥 그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쳐서 수임을 받는 그 귀신 들린 여자 뒤에 귀신 들린 여자를 조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조종하는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잡혀가서 얼마나 많이 맞고 거의 죽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이익이 끊어져 버리면 아주 쌍심지를 키우고 그냥 어떻게 적을 끝내야지 못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형제야, 네가 좋은 것 택하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택하라고. 네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저는 요한 3서 2절을 가끔 묵상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 하나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깊이 알고 예수님을 알으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우리 찬양팀 기도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나눴어요.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에 붙잡히는 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는구나 라를 알게 됐어요. 롯은 삼촌이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양보하는 마음이 없이 삼촌 아브라함의 말대로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10절,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삼촌 말 듣고 그냥 뭐 좋은 거 그냥 물 많고 풀 많고 그냥 좋은 거 다 차지해가지고 딱 정리했어요. 11절에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11절에서 12, 13절을 보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오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롯이 지금 선택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소돔 그쪽이 좋았습니다. 그 어땠어요? 풀도 많았죠. 물도 많았습니다. 풀이 많고 물이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택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수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했던 결과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고 택하고 어떤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롯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인생의 자랑을 따라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훗날 보이는 것으로 행하였고 보이는 것을 택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계속 공부해가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자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복하면은 그냥 뭐 보이는 것이 잘 되고 뭐 땅의 것이 잘 되고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되게 하신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죠.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아짓죠.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뭐 땅에 보이는 것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차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쏟아지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과 거주지가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자,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17절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등에 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이제는 일어나서 네 조카가 좋은 것 다 차지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이 역사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삼촌을 따라 나온 동행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 틀림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육의 사람은요, 자기의 판단과 분별력과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갑니다. 영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걸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가 주소를 확실하게 여러분의 말씀 지금 찾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옮길 때마다 뭘 했어요? 예배했어요. 말씀 앞에 섰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사한 후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나갑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겨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어나는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으로 살면 예수님이 다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놀랍게 주장해 주십니다. 애국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와서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에 다시 예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생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문제 안 생긴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문제는 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문제를 내가 손대시는 게 하나님이 더 놀랍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어떤 환경이었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가축을 먹이는 문제를 생각하게 돼갈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좋은 대로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고 그래서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외국땅 같은 소돔 고모라를 택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고 확약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동서남 북을 바라보라.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거 걸고 넘어질 문제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애기를 자식을 간다고 에이, 그런 말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쭉 계속 듣습니다. 아브라함. 일어나는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어나는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 일어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편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것은 영으로 사는 자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낮이나 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사람 마음이 완화하고 튼튼하고 완고한지 예수님만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죠.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했지만 그를 일으키십니다. 물론 몸의 병만 고쳤겠어요. 그의 영혼도 일으키셨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에 내린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부터 일어나라고 명하시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 어렵게 합니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 것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생명이세요. 이 예수 생명이 제 안에 있으니까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저를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